그런데 이 땅에 인생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결정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를 다스리고 너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작해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다스려야겠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인생들을 붙들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복음 남북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을 237 나라 5천족 살릴 만큼의 그런 주역 국가로 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까 우리 찬송을 잠깐 1절 4절만 불렀지만 힘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 힘쓰기도 하고 애쓰면 조금씩 되는 게 있어요. 능력만큼은. 하나님 만드신 법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법이. 그러나 진짜 중요하고 복되고 인생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근데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과 능력과 축복을 왜 안 구할까요? 몰라서. 그걸 진짜로 보면 눈에 보이고 알게 되면 구할 건데 그걸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게,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나를 인도하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진짜로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서울 강서구가 있거든요. 강서구 그 공항대로가 있어요. 공항대로. 근데 그 공항대로에 한쪽 거의 한 몇십 미터 되는 부분에 몇백 미터 되는 거리 건물이 어느 한 사람 소유라. 아마 제가 이것도 너무 이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건물이 이 사람 어떤 한 사람 건데 이 사람이 부자라.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건물 중에 한 건물 안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망치로 이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 죽인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당연히 이 사건이 터지니까 드디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잡혔는데 누구냐? 그 강서구청 시의원이라. 시의원. 근데 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느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채무 관계라. 돈을 아마
이 시의원이 돈을 많이 빌렸나 봐. 그런데 안 갚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압박을 넣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시의원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마음에 죽여야겠다.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빨리 이 마음을 없애야 하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마음에 딱 망대가 된 거예요. 딱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혼자 있을 때 딱 기회를 봐가지고 들어가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내 인생은 사단의 망대 안에 끌려가고 결국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그리고 그게 자라면서 그게 능력이 딱 되면요,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나라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라는 항상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가. 뭐가 필요해요? 나라는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 이 원래 옛날에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뭐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아무리 옛날 임금 있었던 왕정 시대에도 임금이 아무리 그래도 백성이 들고 일어나면 끝이라. 결국은 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뜻을 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전체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뭐냐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에 수표라는 걸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 뿐이죠. 근데 뽑아놨더니 이 국회의원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또 이상한 대통령이 서니까 또 이상하게 나타나고. 이 대통령이 조금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살살 달래가면서 뒤로, 진짜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워낙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계엄이라는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뭐냐,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뭐가 이 사람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인생을 끌고 가고 다스리고 있느냐, 이게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실제로는 온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진리의 왕이다. 그리고 왕 중 왕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그거 꼭 한번 보세요. 7월 달에 개봉한다는데. 킹 오브 킹,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 이렇게 되는 제목인데 애니메이션인데 미국에서 아주 지금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근데 어린 애들과 같이 봐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생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나타내는 영화라.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왕은 뭐예요? 세상 임금들이나 왕들은, 대통령들은 잠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시편 2편 딱 나와 있어요. 시편 2편을 꼭 확인하세요. 시편 2편이 뭐냐? 그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 앞에 진짜로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다스려야겠어요?
누가 다스리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뭘로 세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망대를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래 망대가 왜 망대라고 하냐면 망대를 높은 위에다가 이렇게 성벽 높은 위에다 딱 세우면 딱 거기서 빛도 비치고 보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이 중요한 자리를 한단 말이에요. 파수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누가 내 인생에 딱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망대로 딱 세우면 주님이 나를 능력과 주권으로 나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뭐 안 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만유를 뭐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뭐예요? 지금은 용산인데, 용산이. 옛날에는 청와대 이렇게, 그 보좌, 옛날에는 왕권이 있잖아요. 한양에, 우리나라도 한양에 왕궁을 세워놓고 보좌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임금이 뭐예요? 백관들, 만주 백관들 딱 모아놓고는 뭐라? 거기서 말도 하고 명령도 내리고 권세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늘의 왕권을 세우시고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딱 말씀으로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모든 만유를 뭐 한다? 다스리신다. 그걸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영광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그의 왕권으로. 그럼 뭐라고 말하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청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소중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역사하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특별히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이고 없네. 대통령 없네. 그런데 대통령 대형이 있어. 대형이.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딱 사인 딱 해가지고 딱 명령 내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니까. 근데 인간이라 이상한 놈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군대에서 말 안 듣는 거라 그게대로. 그러니까 군이요 통수권이 딱 이렇게 딱 잡히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명령을 내렸는데 국회에 분명히 해가지고 하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라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뭔가 이 안에 이 권세가 그런데 능력이 약하다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고개를 들겠냔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만약에 고개를 들고 명령을 거역한다. 당연히 심판이 오지요. 그냥 말 것도 없이 확실하게. 여러분 개들도 있잖아요. 개들도 딱 확실하대. 그 개들도 위기가요. 돌아다니는 개가 무슨 개인가? 그게? 예? 유기견인가?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잖아요. 뭐 하는 데가 있어. 그 뭐 하는 데인데 지들끼리 어떻게 하다니 딱 제가 동영상을 좀 봤는데 지들끼리 벌써 얼마 동안 지내다 보니까
벌써 이게 딱 돼가지고요. 킹 녹이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딱 명령 내리니까요. 딱 그 앞에 지나가니까 막 이렇게 큰 개도 있잖아요. 딱 엎드리더라고, 거기. 아, 희한하대, 그거. 아, 그 개도 유괴 질서가 딱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말이야. 인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내가 뭘 붙잡아야겠어요, 내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잡아.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잡는 거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단을 꺾어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광야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 왕권과 모든 비밀들을 완전히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 항상 있어요. 여러분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이게 딱 내 마음에 딱 중심으로 쓸도록 어떻게 해요? 이게 빠지네. 하도 내가 시계가.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세. 누가 말해도 내가 생명 걸고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서 내 마음의 보좌에 중심으로 딱 말씀으로 성령으로 쓰시도록 아시겠죠? 그게 뭐야? 그렇게 쓰도록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망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감히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생각이 딱 내 마음에 마귀가 심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늘 마음과 생각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바보같이. 이게 우울증이라. 아니, 한두 번 속으면 되지. 또 속아요? 말씀을 탁 붙잡고 내가 이놈한테 귀신한테 내가 속겠단 말이야.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이래야지. 그리고 딱 붙잡고 말이야. 딱.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몸은 죽여도 네 영혼을 얻지 못하는 마귀 같은 것,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세상에 속지 마라. 몸과 내 영혼을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반드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정신과 마음이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좀 사람이 힘도 약하고 뭐 육신적으로 약해도 진짜로 옛날부터 있잖아요. 조폭 중에 보스는요, 좀 키가 좀 작아. 그리고 아주 독종이라 그냥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냥 사람이 보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힘만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목숨 내놓겠다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생명 거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실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이 땅에 내가 세상에 굴복하겠느냐 말이에요. 마귀는 굴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먼저 꺾고 공생애를 뭐라? 시작하신 거. 그리스도 일을 시작하신 거.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사단을 먼저 꺾어놓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병도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병도 쫓아내버리고 중풍병도 치유하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히 등극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딱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가 왔으니 네 마음에 나를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드디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시작해라. 할렐루야. 천국 시작하라는 거예요. 역사합니다.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오늘 서론이에요. 여러분 세 분.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 사단이 세상이 주는 나 중심, 돈 중심, 육심 중심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시간 가면요. 나중에 시간 가면 비참해져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망대가 내 맘 믿음으로 딱 서면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죠.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아멘 해야죠. 그리고 눈을 뜨고 반짝반짝 해야지. 눈을 감으면 딴 데를 바라보면요 졸음이 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망대를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내가 왜 이 말을 했느냐? 여러분, 거기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에 첫 번째 딱 말씀이 이게 나와요. 오늘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으로, 그게 138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이 말씀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라. 할렐루야. 그게 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아까 잠깐. 지난 주일에는 앞부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5절 6절인데 이게 딱 밑절까지 37절까지 내용의 포인트가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지, 나오죠? 거기에 믿음을 더해 주십소서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여러분 겨자씨가, 저도 봤거든요. 겨자씨를 어떤 목사님이 저기 이스라엘 가서 성지 순례 갔다 오면서 사왔더라고. 조그마한 케이스에다가 들어왔더라고. 겨자씨 보니까 진짜 작아. 그 씨 중에 아주 작은 것 중에 아주 작은 거라.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탁 쓰러지면, 딱 건드리면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면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오직된 참 믿음만 제대로 딱 들어가면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믿음으로 딱 선포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라, 이게 아니 말만 선포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 아세요? 이 온 세상을 누가 만들었? 하나님 만들었는데 말씀을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이 직접 능력의 성령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직접 인간을 빚어 만들었지만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면, 이게 내 안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확실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생명 있는 믿음이 제대로 역사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만 제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말씀을 제대로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마음에 딱 두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연아 시몬아 내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외관 열린 교회 너희들이 복이 있구나. 이를 너희들에게 알린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내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했어요. 뭐라고 말해? 내가 이 반석,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반석,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이 절대로 건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게 뭘 줘요? 천국 열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면 끝이라.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약속했거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그게 7절부터 딱 나오는데 10절까지 내용을 봅시다. 거기 잠깐 봐봐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또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봐요 좀. 눈을 붙으시고.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가지고 어떤 집이 자기 종이 있는데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 밭을 갈거나 또는 양 치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밭에 돌아오면 그 종 보고 너 앉아서 먹어라. 내가 다 챙겨줄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 종이지요. 그렇잖아요. 주인은 주인이고 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매 먹는 동안에 수종 들으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뭐냐. 생명 있는 믿음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 종과 주인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아니 종이 명령했는데 명령대로 종이 행했다 그래서 감사하겠느냐? 이 말은 이와 같이 10절이 딱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시킨 대로 일했는데 문제가 왔다. 그건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 주인. 아멘? 종은 시킨 대로 완전히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안 해.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100% 뭐 하면 돼?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0% 뭐 하라? 순종하는 데. 아멘? 거기 오늘 본문에 주보에 보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 받으면 그대로 순종한다. 그 일이 되고 안 되는 건 주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딱 거기다 써놨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의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믿음의 기도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분명히 이 새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말씀으로 집중으로 언약을 저들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이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악한 마귀가 자리 잡는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 우리의 삶이 같이 믿음의 망대가 내 마음에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내용이라 문둥병자들 10명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을 멀리서 예수님 딱 보이니까 이 문둥병자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멀리부터 막 와가지고 막 오면서 하는 말이 소리를 높이면서 막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기도죠. 예수님이 소문이 여기까지 다 들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는 문둥병자 환자인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올 것도 없다 그냥 내 소리만 내가 내 말로 지금 여기서 선포할 테니까 너희들 믿고 그냥 그대로 내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고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딱 보시고는 만났으니 가까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뭐 이렇게 말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아니 여러분, 옛날 구약 때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 병이 왔잖아요. 병이 오면 병을 여러 모양으로 이걸 치료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사람이 뭐가 좀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 그러면 이것이 치유된 이게 원래 등록이 돼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 등록이 딱 된다. 이 사람 문둥병자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문둥병자 그 명부 목록이 있어. 문둥병자 누구 이렇게 딱 돼. 그러니까 능정이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걸려. 부정하다 가지고 걸린다니까. 근데 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한 문병자가 자기 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몸이 나았다. 이게 몸이 나았는데 그래도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 제사장한테 몸을 다 벗고 보여가지고 뭐예요? 아, 너는 나았다. 이렇게 제사장이 딱 선포를 해야만 이 사람 뭐예요? 문둥병 끝난 거예요. 이제는 돌아다니면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문둥병 나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이거 아직도 뭐예요? 또 재발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제사장이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꼭 제사장이 하나님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아직도 지금 문둥병이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 말씀만으로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믿음으로 왔으니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은혜를 받아. 이런 말씀한 거예요. 아니 뭔가 좀 손으로 만져주시고 뭔가 어떻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말씀으로만 됐다. 제사장께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요 예수님 말씀 믿고는 딱 갚아버렸어. 가가지고는 10명이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니까 다 나왔어. 그냥 다 나왔는데 그중에 한 명만 세상에 예수님한테 열심히 예수님을 또 따라와가지고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봐서 뭐라고 말하냐.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드니까 이렇게 말했어. 거기 보세요. 15절. 깨끗함 받은지라 14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 다른 사람은 유대인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별로 좀 싫어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좀 있겠나 말이야. 이런 사람을 할지라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이건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가 말이야. 하나님의 이상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믿음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유대인들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와가지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를 받아주시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다른 환자들은 다 몸만 치유받았지만 실제로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은 거라.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인생에 예수 믿으면 내가 몸도 해결받고 몸도 치유가 되고 끝난다. 이것만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분이 주인 되고 왕 돼서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실 때 진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영원히 구원 축복도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오늘 심령치유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거기 보세요. 주보에 보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영원한 천국 생명의 구원의 축복이 임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원연한 구원의 치유가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몸만 치유가 아니라 내 영혼도 치유가 되고 내 마음과 생각도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와 성령으로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그게 몇 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뭐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바타면 말씀으로 진짜 모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더 써놔요.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고 로마서 몇 장?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희락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가장 내 마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뻐요. 감사하고 평안 있고. 일단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까 뭘 막 무엇이 말까 염려 안 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책임지는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 안 하면 자꾸 마귀 망대 사단 망대가 내 마음에 있으면요 이상하게 두렵고 불안하고 악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함 생기고 맨날 돈만 생각하고 맨날 욕심만 생각 그러면요 계속 사단이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냥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네 마음 안에 먼저 있다. 영원한 하나님 천국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란 뭐예요? 죄 지은 것도 회개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이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공생으로 계실 때도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가지고 딱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러 오신다.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완성되어 재림으로 주님 재림으로 오신다. 우리가 먼저 가든지 주님 오시든지 할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뻔이고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돼서 사단이 꺾이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확실하다. 말세가 되면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뭐 내가 나 따라라. 막 그런 말 많이 할 건데 그런 거 따라하지 마라.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읽기만 할게요. 이 말씀을 딱 붙여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랴. 그러나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번쩍이요 저쪽으로 번쩍같이 주님이 오실 날이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드러나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때냐? 노아의 때야. 소돔과 고모라 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풀지 않아. 그게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다 멸망 때문에. 롯의 처다 이거 롯의 처라고 되어 있어요. 롯의 처 31을 보니까 롯의 처가 세상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할 때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에 덮어버렸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내가 이 세상 것에 내 마음과 생각 거기에 목숨을 내가지고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마지막 때가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심령 속에 외관 연륜계 귀한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사오니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